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제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제가 이 시편 139편을 읽을 때는요, 참 제 스스로를 부끄럽다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식 덩어리입니다. 제가 우리라 그래서 죄송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식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속은 골마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게 뭐 사회적으로든 사회생활할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곱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가식이라고 하는 또는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가면으로 네,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착각이에요. 신앙을 왜 하는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아직까지 제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거다가, 예, 노인은 되기 쉽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일 거고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그에 걸맞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어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여전히 제 생각과 뭐 그런 판단의 모든 것은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또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제 아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뭐 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싶지만 근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어떤 기도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
한다라면 달라지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달라지나요? 사실 제가 선교사이자 또 이제 목회를 시작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말하고자 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해야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네, 설교를 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제 아내와 함께 저의 가정을 위한 어떠한 기도를 한다고 딱 하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떠오른 게 바로 가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내를 한국에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지 않고 또 이런 면에서 참 가책이 들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도. 왜냐하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제가 안 되고, 그런데 저희 가정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신분이 이제 묶이게 되면 8월 달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여기 묶여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제 이기적인 마음과 가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사실 이제 용유가 있으면서 저희 가족에는 정말 보석 같은 아이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일 텐데 라는 생각이 저희 두 사람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뭐래도 또 자식이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몇 번을 정말 많이 후회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말라리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출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근 10년 넘게를 저는 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될 거라는 둥 이러면서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실지 안 이해해 주실지 모르지만 뭐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식이고 또 그거에 맞는 성경 이야기가 139편의 이야기인데 제가 터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 봐라고 하는 두려움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이기심에 붙어 있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그 갈등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은 다 한 번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조금 깊어지고 양심의 그 예리함이 점점 더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제 스스로를 거기에 그 날카로운 그 뾰족한 어딘가에 세워놓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아내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 스스로를 그 첨탑 위에 올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은 뭐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겁쟁이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뒷걸음질 치고 싶은 것이 마치 이제 저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처럼.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 눕고 일어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그리고 우리의 혀에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제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제가 그거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식으로 저를 듣고 뒤에 숨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꼭 성경책 펴서서 보세요. 시편 139편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고 안수하셨나이다. 라요. 뭐라고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둘러싸시고. 이게 성경에서도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도요, 뭐라고 나오냐면, 앞부분, 뒷부분을 둘러싸서 안수하신다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고요? 앞부분, 뒷부분을 둘러서 안수하셨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한테 좀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실 거다. 그런 모습에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의 삶의 경험을 쫙 하고서 그의 삶을 노래로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출입, 나의 혀의 모든 말을 다 아시는 그분은 나를 어떻게 안수하셨냐면 나의 앞과 뒤를 모두 둘러싸셔서 안수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가식이라는 걸로 우리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내가 새벽에 날개에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네, 내가 흑암 안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또 허라비로 여기서 이제 혼자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싫고요.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또 교회 일을 할 겁니다. 아마 계속 일만 하고 있겠죠. 그래야지 심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뭐 제 아내가 가서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뭐라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럴듯한 앞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과 뒤 모두를 두르셔서 안수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13절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그
우리 애가 태아 중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새기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길 즐거워한 자를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냐.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노래가 같은 간증으로 공명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기이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가식으로 덮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태에서 지으시고 그 놀라운 손길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깨닫는 내 영혼이 아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에게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안수하셨는가? 어떻게 해요?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단 하루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분의 생명책에 새기셨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스스로를 줄타기하는 신앙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